주차 안내는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교회 마당으로 오지 마시고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많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교회 주차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원주 사랑의 부합창단과 원주 챔버콰이어 초청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해서 음악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 안 나오게 되면 그들에게 또 우리가 미안한 마음 갖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기회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청년에는 오후 2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청년 예배는 그냥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청년 예배는 그 예배 흐름을 우리가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청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어린아이들, 학생들 같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지 마시고 교회도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2층에 본 카페가 있는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지갑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거기다 제 이름을 대시고 그리고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 지불할 테니까, 또 제가 지불하는 게 꼭 제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이 있어서 제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카페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같이 여러분들 집에 가지 마시고, 집에 가서 앉아갖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지 마시고 정말 좋은 기회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오늘 오후 2시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옆에서 이렇게 사부로 부르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불렀던 건 틀려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교육학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도 회복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정말 위기 상황은 교회 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회복이 더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교육자와 교사들이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내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차를 타고 안 오면 교회로 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교회 안 나오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부모가 예수 안 믿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학교의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잘 운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가 물론 주변에 혁신 도시가 있다 할지라도 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열심을 가지고 또 전도팀의 그 간절한 뜨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풍경채 아파트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와서 오전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 보면 감격적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를 도왔던 그런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가 더 좋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육자와 교사들이 몸부림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마다 7월과 8월 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신앙 수련 프로그램을 어느 교회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어린이와 학생의 청년 신앙 향상에 크게 도움된다는 평가 때문에 모든 교회가 비교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는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의 미래입니다. 오늘 장년의 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 어른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미래 교회를 대비하는데 게을리하는 것은 마치 오늘 창고에 곡식이 가득 들었다고 해서 씨를 심는 것을 게을리하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사는 물론 교회 지도자들과 부모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 우리 성도들은 교회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첫째로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증가하는 데 있습니까?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는 인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인재 양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곳이지 세상의 인재를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 놓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모든 분야에 보내셔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큰 맹점이 무엇입니까? 진학 위주의 교육, 기술 교육, 점수 교육만 시키지 정신교육, 영적인 교육에는 등한히 하는 데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개탄할 말은 부모들은 유치원을 한글이나 산수, 영어, 미술을 가르치는 무슨 학원식으로 운영하기를 강요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백지 같은 어린아이의 심령이나 영성에다 바른 인간, 바른 삶의 기초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무엇이 그리 급한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과외를 시키면 자녀들의 장래가 보장이 됩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과외 지옥에서 삶으로 아이들의 정신이 점점 황폐어 되어갈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원광아동상담소 신철이 부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와 특활에 스트레스 받는 요즘 아이들에겐 머리와 배 아픈 증세 때문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의 지나친 욕심이 아이들을 점점 병든 나무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현 주소입니다. 정신과 영적인 교육부터 시작되어야 큰 나무, 큰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정신, 영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교육부터 바로 시켜야 합니다. 비록 아무 과외를 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 하나만이라도
바른 교육의 자세를 가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강하게 키웠는지 나중에는 애굽의 궁궐에 가서 많은 세상적인 교육을 받을지라도 신앙 기초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를 그 궁전에서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그로 해서 신앙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한나라는 어머니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얼마나 철저히 신앙 교육을 시켰는지 나중에 젖을 떼고 성전에 가 맡겼을 때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불량자였을지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대로 과외를 못 시킨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 교육만 바로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만 하면 과중한 과외를 시킴으로 오히려 자녀를 영육간에 병들게 만드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줄 여러분 믿고 정말 철저하게 신앙 교육 위주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육의 교재가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교재가 뭡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교재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만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다윗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려서부터라는 본 뜻을 보면 젖먹이 때부터 그런 말입니다. 젖먹이 때부터. 그러니까 디모데가 젖먹이였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자라나면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것은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그가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나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배였던 유명한 교배였던 폴리갑은 9살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7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진저렐포 백작은 4살 때 구원받았습니다. 주석가 매티얼리는 11살 때 구원받았습니다. 영국의 스펄절 목사는 12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가서 신앙 교육을 받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양육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빛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세군의 어머니 캐드린 부스는 8명의 자녀를 얼마나 성경적으로 키웠던지 아주 신앙 교육자로 유명합니다. 어떤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부스가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쳤죠.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쳤습니다. 내 자녀, 8명의 자녀를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일단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사람은 빠져나가는데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젖먹이 때부터 교육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이 세상 나가서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마귀의 권한 속에 있으면,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그들을 신앙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적에 시간적 여유를 주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신앙 교육의 효과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는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교회학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사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55%가 20살 이전에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살 이전에 예수 이름으로 전도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평생 주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60세 이상 되어서 예수 믿게 되면 변화가 된 대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세상에 점령하지 않았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것을 뭐라 얘기합니까? 성경은 옥토라고 말합니다. 옥토에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이것이 맺는 것이지, 옥토가 아니면 그 안에 나중에 세상의 영양고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씹어 들어가면은 돌자박처럼 가시밭처럼 말씀은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말씀이 안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다 어떤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뛰쳐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교육에 이르는 유익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성결의 길을 걷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성경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교훈에 따르지 않으면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세웁니다. 그런 후에 성경은 우리가 의의 길로 가도록 교육합니다. 성경은 의로 양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차 의로운 생각, 의로운 말,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고 교육할 때에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성경이야말로 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고원정 동부증권 사장은 10년 전에 그 어머니 오수근 권사로부터 성경 필사본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간 너에게 물려주려고 성경을 필사했다면서 필사본과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 정말 기쁘다, 믿음을 굳건히 이어가길 바란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성경 필사본을 자기 집에 중요한 자리에 간직해 놓고 그리고 보물로 소중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뒤 고 사장은 미국으로 유학 간 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딸은 가족과 석 달 이상의 연락을 끊을 정도로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성경 필사를 마친 고 사장은 필사본 첫 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빠의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후회된다. 지난 929일 동안 한자 한자 써보았다. 너에게 속지 않은 심정으로 또 너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써보았다. 내가 너를 생각하며 내가 네 앞에서 올바른 모습 보이지 못한 것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성경 한자 한자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딸을 만난 그는 방황하던 딸에게서 놀라운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929일 동안 성경을 썼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 방황하는, 몇 번씩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타락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자.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 나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딸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 그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도 지금 제 아내가 저게 성경 필사한 것을 저게 줬는데 첫 장에
글을 쓰고 제게 그 필사본을 제게 선물로 줬어요. 지금도 또 여전히 성경을 필사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들 둘 다 목사인데 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한다는 것입니다. 참 소중한 시간 같아요. 근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 손목 증후군 때문에 이 그릇을 들었다가도 갑자기 주방에서 막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서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손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아까 그 고사장의 내용 가운데 아빠의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후회된다. 지난 929일 동안 한자 써보았다. 너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너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또 너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그것이 딸이 자기의 인생을 끝내기를 원했지만 아빠의 그 기도, 성경을 필사하며 그 딸을 생각하면서 썼던 한자 한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딸을 다시금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성경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 가장 위대한 교육은 바로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외면하고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적을 가지고만 다니지 말고 읽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온전에 이르는 능력을 줍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온전하게 하며, 이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아르티오스, 완전히 적합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앞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는 라고 말해요. 이는. 자, 이는이란 단어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성경으로 구원을 받고 성경으로 교육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특별히 받은 은사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성경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교육으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가르치고 살게 하는 방법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원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꽤 잘한 한 학생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하위권 학과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자기 딸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상위권 학과도 아닌 하위권 학과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든 것을 끝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가출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고이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주일에도 공부했구나. 공부도 일인데 주일에 공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했답니다. 하나님, 또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져도 이제 주일에는 성경 말씀대로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후로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푹 쉬고 월화 수목 금 토일에는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서울대학교 상위권 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줘도 받지 않고 자기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학생에게 양보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착한 마음을 갖고 공부하는 이 학생이 지난 학기에 그 목사님이 이 소개할 때 지난 학기에 전 과목 다 A+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은 한 2학점은 주어도 A+학점 잘 주지 않는데
이 학생은 전 과목 A 플러스 학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서울대학교에서 전체 수석을 했을 것입니다. 하위권학과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을 수석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교사와 부모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교회학교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학교 부흥을 해서 힘써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신앙으로 키웁시다. 성경은 어려서 배울 때 마음속에 깊이 박혀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기도 두 아들이 있고 지금 목사로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그때가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성경, 신구약 성경을 일독하면 내가 10만 원 주겠다고. 여러분 그 당시 10만 원은 큰 돈입니다. 애들이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10만 원 주겠다 했더니 번쩍 뜨는 거예요. 그 당시 애들 용돈이 뭐 몇천 원짜리 아닙니까? 근데 시대가 10만 원 주겠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게 뭐냐면 10만 원이 큰 돈 같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일독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주겠다 했더니 너무 빠르게 일독했더라고요. 빠르게. 처음에 그랬겠죠. 10만 원 받으려고 열심히 읽었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다 지금 목사입니다. 꼭 목사만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사무엘 보십시오. 디모데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먼저 신앙 시작한 어른들과 교사들은 반드시 자녀들과 교회학교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과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에는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먼저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학원에 보내서 입시에 중요한 그런 과목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학원 때문에 예배 빠집니다. 학원 때문에 예배 빠져요. 학원 때문에 성경학교 수련회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과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한 장의 성적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주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적표입니다. 세상의 대학 졸업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떤 졸업증도 어떤 자격증도 성적표도 통장의 잔고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타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타협하면 아이들은 복음을 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교회 교사들 그리고 교회 어른들이 바로 참된 스토리텔러, 이야기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분명한 진리, 분명한 복음, 분명한 관점, 유일한 길과 생명을 이야기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교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잠잘 때 아빠 저 책을 좀 읽어줘 라고 말하면요, 동화책을 읽어주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지은 성경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잠잘 때 책을 읽어달라면 여러분, 지은 성경책으로 잠언이라든지 시편을 읽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어줘야 됩니다. 성경책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화책, 곰4마리가 이런 얘기나 하고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만 잘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사람 노릇 잘하고 하나님은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이런 부모는 자식을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고 축복 받는다고 하면 성공 못하고 축복 못 받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병원에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 식구들과 의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눈물 흘리며 아들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때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열심히 가르쳐 주셨기에 서울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이 심겹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강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건져 주셨지요. 그리고 4년 전 서울대학 게시판에 제 이름이 붙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얼싸안고 기뻐해 주셨고 그 모든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저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왜 저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왜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니까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저 인류 학교에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자녀를 그렇게 키우다 보니 이 아버지는 교회 중직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라고 하면서도 자녀에게 공부만 강조했지 공부 잘하면 기뻐하고 그랬는데 교회 나가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자녀가 믿음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모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 지옥 보낸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학교 행사를 앞두고 교회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과연 우리 원주 중학교 성도 가운데 자녀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 다른 거 다 용납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 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파수소 소장 출신인데 유도 사단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낙법을 배웠습니다. 집어 던져서 절대 교회 안 가는 건 용납 안 합니다. 성적 떨어진 건 용납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 가는 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아버지가 무섭기도 했지만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수의 감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감소와 함께 교회학교 수가 줄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교회학교를 문을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희망은 교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이 교사입니다. 교사는 모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영적 스승입니다. 우리도 다 어릴 때 교회학교 교사를 통해 배우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철야기도, 옛날엔 철야기도 했죠. 심야기도. 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담임 전도사로 목회할 때요,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아내,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 그러나 저는 철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앞에 앉혀놓고 그리고 뜨겁게 같이 박수치며 찬송 부르고 설교 말씀하고 기도했습니다. 수가 적어서 문 닫습니까? 교회학교가 더 적어서 문 닫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도 있고요,
교회 중직에 손자 손녀도 있습니다. 교사가 깨어있는 한, 교회학교가 깨어있는 한 절대 교회학교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희망은 다음 세대에 교회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교사로 여러분 지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배운 은혜를 갚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어릴 때 교사를 통해 예수 믿게 된 은혜. 여러분, 교사는요, 그래 뭐 우리 교회 교사가 없으니까 내가 한번 해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유치부 정규학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요새 지난 주간에 뉴스에 보니까 이번 주간이 장마 주간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특히 중부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고. 김철희 장로님, 교회 위원장이시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장마, 그러니까 비를 멈추게 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그 비가 필요한 지역도 있어요. 제가 이런 기도합니다. 참 약삽하죠? 우리 청년들이 수련하는 그 장소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체험한 것이 있어요. 전적 북북교회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중축할 때 시민 공구적 지음에 막 지금 교회들하고 하고 있는데 소낙비가 막 오는 겁니다. 저는 삽을 뜨고 있다 삽을 놓고 그곳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소낙비 멈추게 해달라고. 멈췄습니다. 그냥 멈췄습니까? 난 이렇게 확실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역사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뭐합니까? 물을 떠왔어요. 물을 항아리에 부었어요. 그 물 떠온 항아리에 물을 연희대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예수님과 물 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유치부 시작되었고요, 이번 주간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의 수양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또 유초등부 학생의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협조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옥문에 옥에 갇혀 있었지만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찬주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지만 그 예산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회 청년회 제가 받은 금액이 없어서 5만 원씩 20만 원을 찬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조해서, 여러분 지금은 물가가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물가 뛴 거를. 교회에서 학생들 교회학교를 하려면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산대로 합시다. 여러분, 예산대로 하는 것은 행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행사로 합시다 하면 예산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편하게 그러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번 교회학교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수련회와 여러분 정규학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은혜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가 이 은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 원 들여서 전도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산을 500만 원 들여 전도하는데 몇 사람 전도 안 됐으면 그게 뭐 됩니까? 여러분, 한 명만 전도해도요 500에는 가치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명만 전도돼도요 그건 가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교회학교에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다.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야 교회학교의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의 청년을 통해서 누군가가 거기서 예수를 깊이 만나고 변화되어진다면 그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져줄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자녀들을 그 자리에 보내야 됩니까? 왜 성경학교에 보내고 수련회에 보냅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자녀를 만져줄지 모릅니다. 거기서 변화되면 인생 자체가 변화됩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자꾸 뭐 변명거리 하더라도, 아니 저처럼 용돈을 주더라도 교회에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교사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아이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나와서 말씀 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핀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그들이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뭘 깨트렸다고 여러분 야단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지금 교회가 부흥됐다고 우리가 좋아할 겁니까? 아닙니다. 더 나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학교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학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옥과 나라와 세계에 인물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예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의 두 손 들고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는 생명이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한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조 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모든 교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더운 날씨에 주방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